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김은요, 내 자신이 먼저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대가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성김은 내가 헌신입니다. 철저한 헌신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으리니 죽어도 죽으리니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주보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고스,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 성경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성경이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형편, 구원의 방법, 죄인의 운명, 신자의 행복을 내용으로 합니다. 성경의 교리는 거룩하고 그 교훈은 감화력이 크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그의 결정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 현명하게 되고 말씀을 믿어 안전하게 되고 실천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 우리를 길러주시는 양식, 우리를 기쁘게 하는 위안입니다. 성경은 여행자의 안내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조종사의 나침판이요, 군인의 검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입니다. 성경에서 낙원을 되찾게 되고 천국은 열리고 지옥문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본체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억을 채워야 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하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때때로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봅시다. 말씀은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원천입니다. 성경은 이 생에서 주어진 책이요 심판날에 펼쳐질 책이며 영원토록 기억하게 될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최고의 책임을 말해주고 최고의 수고를 갚아주며 성경의 거룩한 내용을 가볍게 다루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책입니다. 아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크게 우리 마음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책이다. 왜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책에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에스겔서 이어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152쪽을 가리킵니다.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은 너의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의 맏아들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고 했어요. 가장 나라가 작고 그 면적이 충청도 전체 면적하고 비슷하대요. 그 나라 자체가 정말 작지요. 지금 저희는 제주도에 있지만 이 제주도도 서울의 2.5배가 된다고 해요. 크기가. 난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 작은 서울에서도 몇만 명이 살아요? 1,100만인가? 한 그 정도 살 겁니다. 더 살아요? 하여간 1,200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플러스 알파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주도에도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 따지면은 그렇죠? 2.5배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살 수 있어요. 거의 한 3천만 가까이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3천만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야 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첫째는 전기 부족, 그다음 물 부족.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환경 오염도 유발할 거고. 거기에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죠? 서울시가 버리는 쓰레기산이 난지도를 이루어서 대박 난 것처럼 쓰레기 대박이 났어요. 거기에는. 그것처럼 이 제주도에다가 아마 그 인원이 와서 버리기 시작하면 한라산만큼 버리지 않을까. 제2의 한라산 쓰레기산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하나님이 창조해서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요, 참 몹쓸 짓을 정말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착해요. 지금 분리수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 나라 사람들 보면 땅덩어리가 크니까 갖다 다 내리고 버린대요.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인구가 1위가 됐다고 해요. 중국보다도. 그 나라가 어디죠? 인도예요. 인도예요. 인도인데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쓰레기. 악취가 막 그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겐지스강 하면 대단한 강이에요. 근데 그 강이 오염이 돼갖고 얼마나 오염이 됐냐면 죽은 사람을 거기에다 위해갖고 해서 그 강에다가 아이구나 수자물 거기다 시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할 일. 근데 그 물에서 또 세수하고 또 떠다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이 죽은 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 축복이신 줄 아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말 불과 70년 전만 해도 가난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인도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계 어떻게 해요? G, A, 8 그러니까 7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한국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 정치인들이 만들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습니까? 예, 저는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국민들이 왜 만들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저는 봅니다. 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높여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 그 사람 중에 한 퍼즐의 일원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당당하십시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 교수님 찬양 빵빵하게 들었어요. 여기 사람 우리가 섬길 때 오셨는데 좀 자기들 대화하는데 듣기가 들었겠지요. 찬양인 걸 알았겠지요. 음악을 크게 들었으니까. 그랬을 때 좀 작게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게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귀로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요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찬양 듣는 게 대단해요.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 가수들 있죠. 놀랍죠? 우리가 BTS만 있는 줄 알았더니 누가 있어요? 포레스텔라라는 가수도 있고 그룹 가수. 대단해요. 보세요.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귀를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누구죠?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는 피겨스케이팅을 하시는 저기 그 부모가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박 교수님 카페 운영하면서 마음의 심적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에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야, 너 물질 안 주면 너 하나님 저주하게 돼 있어. 네가 하나님 일을 해?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뭘 가지고요? 이 머니. 내놓으래요, 머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머니를 빨리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머니 속에 뭐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벌써 하늘을 향해서 있어요. 그건 몰라. 깊은 뜻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이 머니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보고 있어요. 저는. 네가 안 봅니다. 그 밑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물질을. 금돈의 것이요, 은돈의 것이요. 그것을 누구한테요? 저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피고 있지. 뜻을 해석하기 나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끌려갈 때 우리처럼요, 정말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약 11살에서 12살 정도 됐어요. 어린 나이에 정말 완전히 나하고 생각지도 못한 나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그때 나이가 에스겔 선지자가 11살, 12살. 뭘 알겠어요, 그 나이. 내 부모의 잘못, 내 할아버지의 잘못, 내 아버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라 이런 슬픔이 돼서 포로 아닌 포로가 돼서 그 나라로 옮겨지는 비극적인 에스겔. 우리는 감사하죠. 나라가 있고 이렇게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어도 그래도 내 나라에서 내가 예배드린다. 한동안 유행가로도 유명했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가 유행했죠.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찬양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 많아요. 저 중국에 가면 찬양을 못했대. 숨죽게 했대. 저 큰 나라, 저 큰 땅에 가서도 찬양을 못했다. 누가 두려워서? 공안이 두려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가시죠. 담대히 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탈까봐 염려하고 조바심이 일치고 하다 보니까 그르치고 일은 힘들어지고 몸은 피곤하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누가 만든 결과입니까?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만든 결과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는 귀한 말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하자.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먹는다. 배고프면 먹어야지. 굉장히 배고픈데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개도 안 먹고는 뭐 7일까지 저기 한다고 한번 먹은 거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먹고 견딘다. 쉽지 않아요. 아예 안 먹고 견딘다. 성경에는요, 아예 안 먹고 금식하신 분이 있죠. 두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가 있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전혀 이 음식을, 물도 됐다는 말이, 물도 마셨다는 말이 한 말씀도 없으시죠. 그러나 지금은 금식하면 뭐죠? 물 먹고 금식해요. 물을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물을 안 먹게 되면요, 뭐가 망가진다고 그래요? 신장이 망가져요. 신장. 우리 소위 얘기하면 풍파 기능. 왜요? 그건 다 물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물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에 있는 걸 자꾸 짜내서 자기 기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어려운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했는데 과연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까? 네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먹으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또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달하라가 있고요. 전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무를 그냥 만들어 놓은 트리, 그 트리를 그냥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보는 고목나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 누군가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물질의 도움을 받고자 저 나무를 키운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나무를 사랑해서 가꾸다 보니까 팔게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의 선물에 의해서 나무가 왔어요. 지금 난 이건 잘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까 왔던 외국 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이게 뭔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는 참 아나 봐요. 뭐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은 안 통해도 나무는 보면 아하 고개 끄덕여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했죠. 창조했는데 인간이 다스리도록 나무까지 다 창조해놨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어느 나라 가든지 또 있어요. 가면 이거 우리나라 언어로 하면 이 나무인데 우리는 고무나무인데 저 나라 가면 어떻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보세요. 하나님의 나무는 심어진 데 목적이 다 있다고 돼 있죠. 그 나무가 산에 심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심어지려고 심어졌습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심었어요. 아니면 창조 때부터 심어진 게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인간에 의해서 심었을 수도 있어요. 식목한다고 식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거기에 심어졌을 때 내가 나무 아니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자기가 나무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나무로서 역할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첫째는 비가 오면 홍수가 났을 때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머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나무가 자기 하나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산이 빼곡하게 아름다움을 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짐승에게 이롭게 하고 짐승이 숨을 곳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한테 이롭게 주는 건 뭐죠? 짐승이나 사람한테 이롭게 주는 거? 나무가 가장 큰이라는 거. 산소를 준다는 거. 왜 우리가 가까운 달나라에 가도 거기가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이거를 우리가 숨 쉬는 산소통을 하고 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없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그만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 사막에 풀 한 폭이 자라는 거 봤습니까?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인 것이에요. 나무에게도 생명이고 우리 사람에게도 생명이고 짐승에게도 생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 과연 말씀을 나는 어떻게 먹었는가?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정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교훈 정도로 봐요. 이 성경을. 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거잖아. 그거. 이스라엘 역사책 아니야? 거기 히스토리 아니야? 우리나라 우리 역사책 배우지 왜 남의 나라 역사책 갖고 와갖고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성경 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태초에 창조의 시작부터 마치는 마감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이 성경입니다. 시작과 끝이. 시작과 끝이. 세상에 이런 책 한번 봤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그랬으면 그 책 믿을게. 어떻게 시작의 원천이 있고 시작, 마침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은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는 날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이미 2023년도에 이미 주님은 오셨어요. 그죠? 어디에?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어요. 그 마부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에요. 마부간이나 떡집이죠. 당신이 표현한 것이에요. 나는 이미 생명의 떡이다. 구원의 표징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방앗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떡 파는 떡집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방앗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떡을 만드는 베들레헴. 우리는 지금 이 코지라는 베들레헴에서 오늘도 빵을 구워서 사람들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대접했어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들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천하명동입니다. 나가서 전도 못하면 있는 거 주신 데서 전도하면 되지요. 온 사람도 전도 못하면 바보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나 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안 믿어. 말씀으로는 인정해. 아우 맞아. 기독교 성경책이야. 그걸 보니까 예수에 관해서 쓰여졌다고 들었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판단을 해. 자기 나름대로 좋아버렸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믿기는 믿어서까지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믿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이 돼요. 먹은 사람.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들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보리라. 먹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꿀같이 달려. 세상에 가장 달게 하는 게 뭐죠? 그러면서도 건강에 좋게 하면서 달게 하는 게 뭐죠? 아니 꿀이에요. 꿀만큼 단 게 없어요. 그죠? 설탕. 설탕이 아니고 천연에서 나온 거죠. 사실 설탕도 사탕수수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오는 뽑아내는 과정들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모든 게 가공한 건 안 좋은 거예요. 자연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학교 가면 뭐가 많았냐면 혹시 아세요? 그렇게 꽃밭에 빨갛게 하고 그렇게 뽑아갖고 쪽쪽 빨아먹는 거. 사루비아. 과자 이름도 사루비아가 있어요. 그래서 과자도 사루비아를 먹은 기억이 있어요. 나는요, 그거 다 뽑아 먹을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타라. 좋아. 그거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알아. 좋은지 몰라. 근데 벌한테는 미안하죠. 아침부터 자기 양식 구하러 왔는데 다 뽑아 먹어가지고. 아마 저희 인간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어. 나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고 벌이 원망할지도 몰라. 아마 벌이 나를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먹었지만 벌한테는 뭐예요? 하루에 굶을 양식인지도 몰라. 아니면 며칠 먹을 양식을 내가 다 먹었는지도 모른다. 자기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한 사람은 잠깐의 그 기쁨을 위해서 먹은 것인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죽음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먹었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 요만큼 티끌만큼도 안 하고 먹었는데 벌한테는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아마 벌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 동네는 살 수가 없다. 도대체가 꿀이 있어야 살지 하고 아마 보따리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여 죽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 원망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교인만큼은 절대 원망하지 마시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어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것도 일종의 간접적인 원망입니다. 하나님 감사해로 바꿉시다. 아이, 하나님 힘들어도 나 감사해. 우리 이왕이면 말을 고쳐 쓰자고요. 아버지가 주셔서 나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해요. 조금 어려운 거 자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입술로 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 먹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우리는 이 코지카페 이 주일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들을 귀 있는 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 에스겔의 말이지만 우리 누구에게 전달하라? 우리 백성. 여기 오는 우리 백성이란 뭐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외국분 4분이 오셨지만 정말 감사한 거, 뜻밖의 저들에게는 횡재, 제주도 다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공짜로 준다는 거 언감생심. 특히 외국인들 다 각자 더치페이예요. 내가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 지 친구 것도 안 내줘, 자기 것만 내. 그런 문화가 좋습니까? 나는 너한테 피해 주기 싫어, 피해 받기도 싫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네가 네 주머니를 비우면 누가 채운다고요? 아버지께서 네 주머니 채울 것입니다. 비우지 않기 때문에 못 채운다는 것이에요. 비우지 않기 때문에.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우고 플리즈 또 달래, 자꾸 달래, 자꾸 달래. 하나님이 뭘 더 채워줄까요? 거기.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비웁시다. 영적인 양식으로 확실히 비우자고요. 생명의 양식으로 확실히 비우자고요. 나눠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4절, 3절을 말고요, 4, 5, 6절. 자,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우리는요, 한국 사람이겠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한국말을 알고 오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요, 음악은 만국 공통인 거라고 했죠. 때때로는 영어 찬양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영어 찬양을 틀어놓으면 아마 오늘 오신 분이 아마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 좀 낮췄다가 소리 안 하겠죠. 복음성가 틀어놓으면 참 지혜 있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찬양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찬송중에 거하시면 마음을 바꿀 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돼요. 지혜로.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강박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먼저 열었어요. 어떻게 해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돈을 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무료로 준다. 부담 가죠. 무료로 준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섬깁니다. 오늘은 섬기는 날입니다. 대신 평일날 와서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오시려면 평일날 와서 팔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평일날 올 거 아닙니까? 미안해서 올 거 아닙니까? 평일날. 다른 데 갈 거, 그 집 가야 되겠네. 생각나서. 왜? 얻어보고서 미안하면 그렇게 올 거 아닙니까? 여행자들한테는 우리 그냥 주면 돼요. 여행자 선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돼요. 우리 여행자 복음선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여행자들한테 그냥 주고, 이웃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분들, 갔더니 주일날 가니까 12시까지만 오면 주더라고요. 대신 정확하게 우리는 해야 되죠.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2시까지입니다라고 정확히 먹는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는 시간도 있고 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 확실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12시 이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확히 그분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저기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날은 휴무구나. 12시 이후로는 휴무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가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들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악한 세대들이 이 복음을 알겠죠? 이 성경을 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니들이나 믿어. 나하고는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건 누구 중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 거기에 조종하기만 하면 돼. 자동이야. 따라와. 그러나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마귀가 아주 귀신이니까. 귀신이 뭐라고요? 한국말 참 좋은 말이죠. 귀신같이 알고 들어가잖아. 귀신이니까 알고 들어가. 그거 누가 지어냈는지 참 정말 정답으로 잘 지어냈어요. 귀신이니까 들어간다니까. 귀신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아주 그 집은 청소까지 해놨어. 아주 소재됐어. 야, 이 집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 전에는 17평짜리였는데 야, 소재되고 깨끗하고 다 치워놓으니까 졸지에 32평짜리 됐네. 이야, 그러니까 다른 귀신까지 불러와. 아주 만천장이 되거든요. 내 마음의 속을 그렇게 내어드리면 안 되고, 내 마음 안에 그렇게 그런 귀신이 들어오면 절대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것에 절대 내어주시지 마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그런 분들 있지. 막 은사 받아서 막 기도하고 평신도 중에서도 많아요. 그러다 변질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CC에 그러다가 교회 떠나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그 저기를 만들어 그래갖고 교회를 깨고 목사들 전도사들 무슨 강도사들 그 말씀이 저래 저한테 나한테 와서 들어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절대 그들의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발을 들여서도 안 돼요. 이단은 특별히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절대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만큼은 바른 말씀, 바른 진리에 서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얼굴이 뻔뻔해야 돼. 뻔뻔해. 세상만 뻔뻔한 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마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마에 보면은 이마가 굳고 이마 굳다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음이 굳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하나에 상처받아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나하고 그런 교회가 안 맞아. 맞지가 않아. 자기 입맛대로 맞는 교회에 있으면 저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럼 나 그런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 나부터 목회자지만 나부터 그런 교회. 세상 이 지구 어디를 봐도 그런 교회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 모이고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악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는 때로 자기 자랑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귀숙교회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오면 저기 어디 있는데 거기 가시면 받아줄 건데 이태원에 가서 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거기서 그 이태원의 모 교회에서 그러더래요. 저기 성도님 저기 가면 장애인 교회가 있다고. 장애인 교회로.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예수님이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병든 자, 고아 가부, 무리수가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요?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어이구 나는 눈이 소경이라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날 데려갈 사람도 없는데 38년 된 병자가 그 물이 통하는데 실로암 물가에 거기까지 옆에 있는데 나를 물에 던져놓은 사람이 없어. 그래야 내가 고쳐지는데 왜? 자기 들어가기도 바빠. 멀쩡한 사람이 와갖고 자기가 조금 어때 감기 들었다고 자기 감기 날라고 와서 먼저 우리가 풍덩 들어가. 세상에 이게 38년 된 병자 뻔히 보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치고 저요 이천정 목사님이 거기 한참 부흥회 때 그분 계실 때 부흥회 때 하늘산 기도원 대단했다고 그래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배 끝나고 딱 가가지고 그 버스 먼저 타려고 자리 찜해놓고 자기 가방 갖다 딱 놓고 찜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야 네가 뭔데 내가 찜해놓은 자리 아니야. 자리가 자기 자리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쌈질하고 있더래. 시큰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거기서 아마 마귀 은혜 충만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마귀 충만 받으면 사람이 변질됩니다.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들일까요? 내가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내 스스로 돌아볼 줄 아시오.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실 수 있도록 내가 행동 하나하나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도 조심. 옛날에 조심이 많았죠. 산불 조심, 불 조심, 자나깨나 조심. 저 어렸을 때 많이 그런 불조심이 많았어요. 우리는요,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마귀의 공간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녹슬지 않도록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허리띠를 차고, 그렇지, 의로 호신경을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마음을 아주 마귀가 들어올 수 없도록 강력한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구원의 투구를 써. 에베소서 1장 쭉 읽어보시면 8절인가요? 쭉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우리가 실수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바퀴가 되셔야 되고요, 우리는 뒷바퀴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앞바퀴가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자기가 인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나를 움직여만 주세요. 여러분, 자전거가 일시적이잖아요. 앞바퀴가 구동하는 게 있습니까? 앞바퀴는 인도하는, 방향 인도하는 것을 구동은 누가 해요? 내가 땀을 흘려서 뒷바퀴를 열심히 구동해야 자전거가 바르게 가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힘은 내가 내야 돼요. 그러나 인도는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어떻게 드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하신 일입니다. 거기까지 내가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내가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 침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권 침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럼 네가 다 해라. 그때는 정말 네가 다 해라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쪽에서는 할렐루야인데 마귀가 노할렐루야 하고 올 거예요. 마귀가 북을 치면서 올 거, 북 치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에게 견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누굴까요? 예수를 믿었을 때 마음에 상처되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지, 내가가 돼버리면 그냥 나 혼자 살래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주인과 나 혼자 살면 되죠. 어떻게 돼요? 탕자골이 돼요. 탕자골. 탕자가 혼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9장에 보면 뭐라고 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냥 같이 보내시잖아요. 둘씩 짝을 이뤄서. 아셔야 돼요. 짝을 이뤄 둘씩 보내더라 그랬잖아요. 제자들. 절대 혼자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혼자 있을 때는 이제 힘들고 외로웠어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판단하다 보면 내가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절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같이 하시자는 걸 같이. 그리고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고,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잘 된 거 있으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아마 거의 100에 90은 잘못됐을 거예요. 모르죠. 10% 정도는 잘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10%는 하나님 성령이 지키신 거예요. 그 10%는 그나마. 여러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키신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겉모습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우리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벌써 싫은 소리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미간이 찌푸러져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굉장히 얼굴부터가 굉장히 찌그러져서 그리고 눈빛이 틀려져. 그 빛이 틀려진다고 해요. 거기는 뭐예요? 눈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경계의 눈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눈빛이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가 사람의 눈은 정말 이 사람을 보면 온화한 눈빛을 발견해야 돼. 자애로운 눈빛을 발견해야 돼. 그런데 딱 보니까는 눈빛은 아주 표독같이 하면서 이거 주세요 하고 몸만 그냥 신용하듯이 몸 따로 뭐죠? 자기 얼굴빛 따로 마지못해 주는 거. 그게 우리나라 표현에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미운 사람 떡 하나 줄 때 무슨 마음으로 줄까? 난 그거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 누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미운 사람 떡 줄 때 무슨 마음일까요? 나 그거는 그래 내가 참 굶어 죽으려고 하면서 주나요? 비로 먹으려고 하고 주나요? 에휴 참 내가 진짜 불쌍해서 준다 하면 마음으로 주나요?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런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진심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는요 어느 세상 사람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대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바로 만든 빵이에요. 우리 바로 만든 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 교수님이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 내가 정말 기쁘게 사요. 매일매일 만든 빵으로 대접하는 거 축복이에요. 축복 진짜.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았어요. 다른 건 격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우리가 그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예 그냥 티끌같이 아예 다 쓸어버리세요. 우리는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전달하는 사명을 잘 우리가 그 사명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국에 거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먹고 전하는 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전부터 수고하고 정말 섬겼사오니 이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가사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